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 질을 바꾸시는 기적이라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을 바꾸신 기적이다. 퀄리티와 퀀티티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 갖고 계신 깊은 관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깊이 해주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주셔요. 변화가 중요하다. 거듭남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원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은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다시 가장 맛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보충해 주셔서 정말 멋진 잔치가 되었어요. 정말 즐거운 잔치가 되었어요.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5장에서는 38년 된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6장에 오늘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브레드 오브 라이프,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은 지금 먹을 것을 찾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아니 가라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에서 6장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다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 거기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자체를 하나의 이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사인, 바로 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표적은, 기적은 기적이에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던 사인, 표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라클과 사인은 무엇이 다르냐? 미라클은 기적 자체이지만 사인은 그 기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때는 언제냐? 본문의 기적의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났지요.
6월절이면 12세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막 행군을 하면서 가는 도중에 이 소문이 퍼져서 쫙 2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그래서 이 6월절에는 12살 이상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이렇게 12살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순례 도중에 디베라 광야에서 모였던 그 모습들, 왜 모였던 것일까? 2절을 보면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인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또 정치적인 면도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따라왔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셔다가 메시아로, 또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훗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일이 좋은 게 아니고 1년 후에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 없이 움직이는 군중이었다. 늘 그렇듯이 여론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사건건 여론조사합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론에 여러분 좌우지우지되었어요. 당시에 메시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은 여러분 1%도 안 돼요. 99%가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네요. 99%가 반대했으니까.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만드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준비하시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시편 147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상하신지.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의 심리를 헤아리셨다라는 것.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4,000명을 떡 7덩이로 먹이시던 날 주님이 하시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정말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만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이시고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요.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하지 말고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했다. 테스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나 본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를 물으셨지만 빌립은 얼마라? 200데나리온에 든다? 얼마로 대답을 했습니다. 엉뚱하게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산 계속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빌립은 200일의 품삯으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기대를 품은 진정한 제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빌립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산한 판단은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믿음의 기준에 부적합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립은 상식적인 사람이요 이성적이며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볼까요? 믿음이 없는 계산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똑똑함으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차분차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들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보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가 69세 때에 선교지에서 이제 중풍에 걸렸거든요. 일어나질 못해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바인 예스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간호사에게 늘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에 간호사님 굿모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스탠리 선교사는 중풍을 앓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 간호사는 황당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5번 수술을 하면서 회진을 할 때 닥터들하고 간호사들이 회진을 하잖아요. 그럼 만나자마자 간호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렇죠? 환자님, 고객님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일어나 걸어라. 너무 낯설죠, 여러분. 어색하기도 했지만 환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스탠리 선교사의 병실로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결국 그는 연로하여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69세에서 그렇게 됐으니 20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89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대충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20년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일까요? 자기 의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의지.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돕는 사람을 믿거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믿거나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드레의 방식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빌립식의 믿음은 이성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안드레식의 믿음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립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평상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꼭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꼭 결정적인 데 가면은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사람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어디다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같은데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딱 하나 꽂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다 복되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평상시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선지자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을 했어요. 블레셋에 공격해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잖아요. 일주일이나 늦게 왔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득이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정리합니다. 부득이할 때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입니다. 부득이할 때가 그때가 믿음으로 받아쳐야 될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왜 늦게 오지? 저 블레셋 군대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늦게 와. 계속 늦게 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부득이할 때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를 보면은 참 놀라워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형이 베드로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의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어를 이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서 중재자 역할을 잘한 사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헬라인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그 특징을 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고요,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를 정리해 드릴게요. 토마는 인도 동쪽 끝에 가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서쪽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습니다. 안드레는 북쪽 러시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비찬트 교회의 창신자죠. 주 60년 때 순교를 했어요. 믿음 없이 계산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에도 먹을 것이에요. 그치요? 6장에도 지금 먹을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였고 6장에는 바로 보리떡, 바로 식사였었어요.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다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도 3끼 먹을 것이 있어요. 이제는 너는 먹을 것이 이제 충족되었으니 그 사인이에요.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라.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라. 지금 육신적인 피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옷을 입을 게 있어서 여기 옷 입고 교회 오셨고, 아침에 드셨던, 안 드셨던 우리가 못 먹었으면 게을러서 못 먹은 거고, 먹은 사람은 부지런해서 먹은 거고, 다 냉장고에 먹을 거 있긴 있잖아요. 안 먹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가 다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이에요. 그냥 버리지 말아라.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음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식사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마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부유할 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난할 때도 먹여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물고기는 명태를 말리면 북어가 되지요. 얼리면 동태가 됩니다. 조기를 말리면 굴비가 됩니다. 이 옵사리온, 이 안드레가 드렸던 물고기는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라 그랬어요. 어부들이 도로 바닷가에 버리는 물고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길가에 가다 주워다가 먹던 그 물고기가 안드레가 드렸던 물고기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저는 이렇게 축복을 가끔 해요.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배의 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밥상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 감사하지 않고 음식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작은 것과 약함이 다 풍요하게 되었고 강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생명의 떡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영광에 꼭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